우린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내 어머니라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한과 마리아를 새로운 관계로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미 살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중심에 가상칠언이 있고 그 한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버려진 하나님의 독생자의 절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버림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실제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어도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도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보란듯이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랜 시간 먹지도 쉬지도 않으면서 이 네 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다니,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가상칠언의 다른 6마디 말씀은 누가복음 기자가 3마디 말씀을, 요한복음 기자가 3마디 말씀을 각각 기록했고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서 동시에 똑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어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평상시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질문 없이 받아들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도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12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어찌하여 모르셨습니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애 속에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실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드리신 기도가 나오는데 그 17장 전체를 보면 아버지 혹은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17장 한 장에 한 번 기도하시면서 무려 39번이나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7가지 기도 가운데 3가지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고 4가지는 인류를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3가지 말씀, 3가지 기도를 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 4번째 말씀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마지막 7번째 기도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말씀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했던 우리 주님께서 오직 한 곳, 이 4번째 말씀 속에 나의 하나님 유독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6시간 가운데 후반부 3시간은 온 땅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 3시간 동안 달리셨고 그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이 4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어두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 땅에 온통 어두워진 흑암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로 그렇게 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임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으로 재앙이 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한 어두움, 흑암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에 광명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인류를 비추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의 그 한가운데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든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어 풍성하게 하고 이 사람은 얼거매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말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이 바깥 어두운 곳을 경험하고 계시고 거기에 내던져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처해져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여지없이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던 적이 없었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잡기 전에 백성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이 그 제물이 온몸이 찢겨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각이 떠져서 하나님께 불살라 제물로 드려집니다. 왜 제물이, 왜 어린 양이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습니까? 전가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한 곳에 모아진 것을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살인자들을, 세상의 모든 행음자들을, 이 세상의 모든 속이는 자들을,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모든 시기와 그리고 분을 품은 자들을, 모든 다투는 자들을, 모든 질투하는 자들을, 모든 험담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흠도 티도 없으신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십시오. 그리고 나면 갈보리 언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우리가 주님께 덮어 씌운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여지없이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둥과 번개가 독생자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조그마한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 내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은 만민이 지옥에서 영원히 당하는 끝없는 형벌의 고통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으로 축소된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이 범한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뢰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9개의 끈에 쇠붙이를 단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내리칩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마침내 손과 발을 못있게 뚫고 주님의 몸을 억지로 십자가 위에 올려 세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진노가 죄의 짐을 지신 주님께 위로부터 떨어졌을 때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 주님을 외면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버리셨을 때 우리 주님은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순간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은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심으로 빛이신 주님은 어두움에 달리게 되었고 더 이상 자비의 아버지가 아니시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같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죄는 주님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계신데 주님이 감당하고 계신 죄는 바로 우리들의 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는데 왜? 이것이 죄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이 같은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벌써 이 모든 저주를 내게 내리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심판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두움에 버려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의 어두움 가운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버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몸으로 받으신 고초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사자굴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일찍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랬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못 박아 십자가 위에 다시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시며 작은 자비도 허락지 않으시고 여지없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을 받으신 주님, 이 순간에도 이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강도들도 내게로 오라고, 불신앙의 사람들도 내게로 나아오라고, 음란한 사람들도, 살인한 자들도, 거짓말과 분노에 매여 있는 자들도, 비겁한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다 내게로 나아오기만 하라고, 모든 죄인들이여 누구든지 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이처럼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설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초청도, 더 이상의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로 허락하신 기회를 거절하고 그날을 맞이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지막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두시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며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행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로 기쁨의 잔을 마시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로 용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순간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범죄했던 모든 죄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존재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도록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밤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게 임할 모든 저주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주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주님을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한 우리의 죄악들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펴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까지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눈만 인식하고 사람의 앞에서만 살았던 그런 이중적인 삶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시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던 내 모습,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죄악이 내게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외면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버리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또다시 확인합니다. 오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런 은혜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도 저희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며 그렇게 살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르신 자리에 머물지 못하며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며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람들 앞에 살았고 하나님이여 죄악된 것들을 더 즐기며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땅히 응답하며 서야 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외면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 오 주님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버림을 받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눈보다 희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끗게 다시 정결케
이렇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시며 아버지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라도 하나님 부족한 것뿐인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서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감사로 서지 못한 채 아버지 둔한 심령과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로 감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